소망과 소원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도 좀 이따 영상 시청할 거니까 같이 앉아서 보시고요. 오늘 메시지의 전체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중해서 은혜 받아요.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의 회심부터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가 전한 그 복음이 지금도 전 세계에 증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잠깐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의미를 잘 상기시켜서 여러분들도 그 바울이 복음만 전한 그 복음의 증인으로 또 열매로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I don't recall the feeling as a child. I always felt myself to be more a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innocent as a dove. All these years I have had a vision of them.
has declared Christianity a forbidden cult and Paul of Tarsus the chief offender. Love is the only way.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1세기의 그 바울의 그 오직이 2000년 뒤에 이런 순교를 일으키는, 그렇지만 복음이 다 사라졌죠. 복음만 없어요. 그래서 저 복음 가진 저 열매들이 희생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2의 제3의 열매들이 나오니까요. 우리는 하멜에 그 오직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이 부르신 순교자이며 선교사들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예배는 주일이라서 모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멜 땅에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중한 하멜 창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이라는 이름 뒤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셔서 큰 꿈을 꾸시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2000년 뒤에는 우리 허진영 권사님이 전도자로 살았던 그 꿈 뒤에 순교자의 열매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길은 우주적인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 자, 우리는 그 바울의 후손으로서 지금 전도자와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일이고 교회사적 일이에요.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별거 안 되는 사람들이 아무 힘 없이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세요. 그분이 이 하멜 창대교회를 하나님의 보좌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세상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겠지만 그들을 살릴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론입니다. 자,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도록 이렇게 메시지 굳이 말씀 들을 시간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잠깐 보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역사를 보고도 꿈이 없는 사람은 실패도 성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를 보고 내가 꿈이 생겨지지 않고 내 비전과 언약이 잡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도 성공도 없어요. 어제도 역사예요. 오늘 이전까지의 일을 보고 꿈을 꾸고 시대적 문제구나.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겠구나. 앞으로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이런 꿈을 꿀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직 언약으로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꿈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은 그 무능력과 무기력이 오히려 응답으로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꿈을 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꿈을 꿔야 돼요. 천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놓으신 거예요.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서아야, 이래야 예배 시간이야.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데요. 자, 이 훌륭한 생각을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살고 남도 살아요. 이게 지금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 서론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예요. 세상이 볼 때는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런 훌륭한 생각만 해도 자신도 살고 사람도 살아요. 자,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가족에게 버려진다는 것은 그거는 의붓 형제든 의붓 아버지든 의붓 어머니든 그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 버려진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 상실감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그런데 요셉이 가진 언약, 곧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러한 작은 일이 된 거예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언약이 없다면 형제들에게 버림받는다. 배신감에 그 자손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하겠죠. 예전에 네 형이, 예전에 네 언니가, 네 아빠가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상처를 전달해 주겠죠. 그런데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러한 문제에 흔들리지 않겠죠.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저 5천 종족을 살릴 꿈을 꾸고 계시다면 어떠한 유혹에도 그리고 그 작은 일에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자, 큰 문제가 왔다. 큰 답을 찾아 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넘어설 시대적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그가 가졌던 그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는 날,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이 우주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죠. 왜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세계관이에요. 가치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말한 거에 상처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라면 살리고 네가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겨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 꿈을 담았던 요셉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작은 현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 후손으로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 바울은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우리 16장까지 봤습니다. 성경의 보석이라고 하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바울이 큰 꿈을 가졌죠. 그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로마, 그 위에 스바냐, 스페인, 땅끝입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 꿈을 가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237과 5천 종족의 그 끝을 보셔야 돼요. 그 끝을 보면서 오늘 최고 위대한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237과 5천 종족 살길 일 그 끝을 보면서 최고로 위대한 생각, 가장 겸손한 자리에 가셔야 돼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겨지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버려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도자가 되려면 낮은 마음, 낮은 자리를 잘 배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래야 위대한 자리에 가서도 범법하지 않고 하나님 등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최고의 겸손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사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공하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학문을 하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마를 도우세요. 아빠를 도우세요. 학업을 미리 하세요. 남들 좀 놀 때 조금 더 집중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미리 기도로 준비하세요. 우리 연아 말씀 듣자. 캄보디아 살려야지. 자, 우리 말씀 좀 찾아볼 거예요.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는 그 소원을 어떻게 했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렘넌트들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오늘 성경 쭉 찾다가 예배가 맞춰질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프로젝트 가운데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최고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17, 19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이 너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골입니다. 빌골. 그 다음 에베소서 다음에 빌골. 빌립보서, 골로새서. 어휴, 우리 렘넌트들 그냥 성경 열심히 찾네. 아까 에베소서 그 다음이에요. 빌골, 골자 찾으면 돼요. 빌립보서 바로 뒤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성공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자 하느냐, 그렇게 소유하기로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를 알아라. 바울이 왜 이 2000년 뒤에도 순교자들을 일으키는, 그 땅에서도 순교자를 일으키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됐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자, 빌립보서 3장 바로 뒤죠. 네,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자, 서로는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나도 자랑할 거 있다. 나도 말할 거 있다. 그렇지만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생과 이 땅의 것을 어떻게 비교하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래, 이 땅에 그토록 위대한 게 있다 하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만 하겠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알라.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썼던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길 바라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찾았어요? 아이고, 잘 찾았네. 디모데후서 빌골,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디모데. 디모데후서, 전서 말고요. 후서예요.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뒤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 이야기에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네, 보세요. 아까 로마 대화재 사건 일어날 때 그때에 이제 우리 바울은 이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게 68년도에 쓰여진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사역, AD 68년에 쓰여진 글이에요. 로마 대화 화재 사건은 67년에 일어났어요. 몇 개월 있다가 바로 기독교를 이단 단체로 국가에서 규명한 겁니다. 로마에서. 그 전에는 유대인의 핍박이었지 로마의 핍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국가적 핍박이 이제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 1년 뒤에 순교하죠. 사형 명령이 내려지고 바울이 첫 번째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동자로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 그가 로마에게 당한 것 같지만 로마는 그에게 졌어요. 그 복음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열 황제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지만 313년에 그리스도가 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자, 로마 복음화가 그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다른 건 다 빼고요. 여러분 이거 성경 다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내게 영상으로 그려질 만큼 이게 그림으로 그려질 만큼 이야기로 그려질 만큼 여러분 성경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다 찾아볼 수 없잖아요. 로마서 사도행전입니다. 이거 로마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6절.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로마서 전이에요. 로마서 전.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 30에서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 어떠하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오직 이 복음을 전하려고요. 바울이 이 인생은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땅끝 스바냐를 가기 위해서 로마를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이게 바울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아까 영상을 봤지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들어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바울도,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의 속성을 가진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품은 그 꿈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237나 저 5천 종족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품으시면 돼요. 그러면 1000년 뒤, 2000년 뒤 하나님은 그 품은 그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반드시 그 후대들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자,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품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응답이 됩니다. 때로는 순교로, 때로는 문제로, 때로는 버림받음으로, 때로는 억울한 누명으로, 그리고 소외되고 버려집니다. 괜찮아. 자, 세계 최고의 사상인 이 유대인들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네, 월가를 다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전 세계에 고급 공무원 320여 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의 국가예요.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됩니까? 나라도 없었어요. 그런 이 유대인이 율법만 품었는데도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어요. 율법만 품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으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품으면 여러분, 이 지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후손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케도냐 하면요, 여기는 그냥 일본은 우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음란 문화가 그냥 음란 문화가 아니에요. 마케도냐 하면은 여러분 진짜 르네상스의 발원지라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적 비밀을 부인하는 완전 이성과 이 육이 지배하는, 쾌락을 예술로 만들고 불법을 예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이 마케도냐는. 거기를 복음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위대하냐. 복음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이 마케도냐가 손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언약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1000년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 미륵사지와 왕궁터를 넘어서 전설, 지금 만들어진 문화가 뭡니까? 다 전설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원불교입니다. 자, 그 시작이 뭐냐? 하멜의 70다라고 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요, 여의고 도세요. 여러분 주변을 도세요. 조금 빠른 걸음으로 천천히 걷다가 빨리 걸었다가 하면서 밟으세요. 하나님 70다락방, 익산의 3000제자, 전북이 2만제자, 호남 살릴 5만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당장 안 일어나도 돼요. 언약 잡고 우리가 밟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은 이 언약은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익산의 가장 큰 문화는요, RUTC가 돼야 돼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치고 국가와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를 길러내는 RUTC가 이 익산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돼요. 이건 꿈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마케도니아의 이 우상 문화를 다 이긴 게 복음의 문화예요, 여러분. 로마를 정책을 운행하고 국가를 운영하려니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후손들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고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 하멸 창대교를 통해서 이 하멸과 익산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년의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고 이제는 여리고를 돌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업장에서 1분 또는 10분 건강을 회복하며 호흡하며 그 밟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부름을 받을 수 있는 70군데의 다락방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이 전북과 호남이 모든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고 함께 RUTC를 세우며 함께 렘넌트 운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응답의 끈이 우리 하멜 창대교회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501장